옆 성도님하고 좀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말씀의 은혜가 평생 가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리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좀 고백합시다. 평생 갈 것입니다. 예, 소망하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출발한 여정이 무슨 여정이었던 거죠? 쉽게 말해서 믿음의 여정이었던 거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정을 출발한 것에 있어서 제가 이제 오늘 그리고 다음 주 예배를 놓으면 좀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두드리셨던 주셨던 몇 가지 마음 좀 바이블 캠프가 끝났지만 이 후속 프로그램을 좀 우리가 가지면서 이 마음만큼은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겨야 되겠다라는 좀 주신 마음이 있어서 오늘 그 한 가지를 나누려고 하는 건데요. 아브라함이 출발한 그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우리가 아주 진중하게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그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행을 출발한 다음에 그가 마주한 것이 본질적으로 도대체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옆에 성도님에게 얘기합시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마주했을까요? 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마주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 거냐는 거예요. 우리가 바이블 캠프 8번의 강의를 통해서 이야기를 나눴지만 이 중요한 어떤 본질적인 이 핵심이 남지 않으면 사실은 아브라함의 말씀을 우리는 놓치는 것과도 똑같은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부분이 정리되어 있고 마음의 묵상의 축으로 붙잡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옆에 성도님에게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무엇을 마주했을까요? 이 질문을 일단 이 아주 중요한 이 질문을 하나의 축으로 좀 옆에 잠깐 밀어놓고 앞에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화면 넘겨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옆에 성도님에게 한번 물어봐 보세요. 이번 바이블 캠프에 은혜 경험하셨어요? 네. 네. 물어보셨어요? 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오늘 발표한 것도요. 목원들이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좀 함께 나누면서 어떤 하나의 초점을 맞춰서 발표를 하기를 원했었던 것이고, 여러분들 바이블 캠프 동안에 저마다 각각 다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어떻게 마주했는지, 그리고 정말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그것을 선명하게 붙잡고 있는지 오늘 그리고 다음 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최종 정리가 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왜 나에게는 은혜가 분명하게 경험되지 않는 것 같지? 라고 고민을 수많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비단 우리 바이블 캠프만을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에 분명히 은혜라는 것을 참 알고 있고 많이 듣고 있고 그 단어는 신앙생활하는 내내 따라다니는 단어인데 정말 왜 내 인생 가운데는 어쩌면 그 은혜라는 것이 분명하게 경험되지 않는, 왜 내 손에 잡히지 않는 것 같지, 왜 나의 삶에 변화가 없는 것 같지라는 고민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실은 코멘트해야 될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좀 딱 한 가지를 나누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 여기 지금 고민처럼 되고 표현한 왜 나에게는 은혜가 분명하게 경험되지 않는 것 같지? 라고 하는 이 말에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옆 성도님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은혜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을 해도요, 은혜라는 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무수한 오해의 말들을 내뱉으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잘못된 경험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은혜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이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으면은요 계속 이 고민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는 이것이 분명하지가 않지? 도대체 은혜가 무엇인가?
명확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런 겁니다. 내 힘과 실력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내 힘과 실력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고 얻을 수도 없고, 아니 계획조차 할 수 있습니까? 계획이라는 것도 할 수 없죠. 더 나아가서 얘기하면 은혜라는 것에 내가 관여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내가 무언가 많이 매달리면 많이 주시고, 적게 매달리면 적게 주시고, 안 매달리면 안 주시고, 매달리면 무조건 주시는 그런 것이 은혜의 구조인가요? 사실 은혜라는 것은요, 내가 관여조차 할 수 없는, 중요한 건 그런데죠. 그런데 내 인생에 주어진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인 거죠. 나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 가운데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일어났었던 사건이었죠. 도저히 내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그 영적인 문제, 죄의 문제, 죽음으로 달려가는 그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하신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것, 그것이 모든 인류에게 차등 없이 차별 없이 다 주어진 사건, 그것이 은혜인 거죠. 믿으십니까? 이것 말고는 사실 은혜 많이 받았어? 심지어 성도의 입에서 어떤 말도 우리는 표현이 되냐면 실은 조심해야 되는 말이죠. 은혜 떨어졌어.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그렇게 대할 것이 아니죠.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완전한 부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사건이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은혜라는 것은요, 옆 성도님에게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이미 주어졌나요? 주어지지 않았나요? 네, 저를 보고 하지 마시고 옆 성도님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은혜가 이미 주어졌나요? 주어지지 않았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 내가 관여하는 사건이 아니에요, 은혜의 사건은. 다른 말로 할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에는 내가 관여한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 또한 내가 관여한 게 있나요? 없다라는 거죠. 그 구원의 은혜의 사건에는 인간이 관여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사건이 은혜의 사건입니다. 믿으십니까? 인간이 관여한 사건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미 인류 가운데 따라서 선포해 보시겠습니까? 이미 주신 사건.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사건. 믿으십니까? 그게 은혜죠. 이미 주어졌죠. 그게 첫 번째죠. 그런데 두 번째, 누구에게나 다 주어진 그 가능성이 열려있는 은혜인데 왜 어떤 이는 그 은혜가 분명하게 경험되지 않는 것 같지? 라는 말을, 그런 느낌을 고백을 할 수밖에 없냐는 거예요. 오늘 다루고 있는 이 주제는요, 사실 살면서 누구라도 다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아주 중요한 문제죠. 조금 전에 이야기했었던 은혜라는 개념에 의하면은요, 내가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이 구원의 사랑 앞에, 그 앞에 뭐 하게 되었다는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화면? 뭐 하게 되었다? 그 앞에 무릎 꿇게 되었다는 거죠. 저 안 띄워도 돼요. 화면만 계속 보여주세요. 그 앞에 뭐 하게 되었다는 겁니까? 무릎 꿇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입었다는 것, 내가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 사건 앞에 무릎 꿇게 되었다라는 것인데, 자, 왜 무릎 꿇게 되었다라고 무릎 꿇는다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거냐면 두 가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첫 번째는 나로서는 도저히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거죠.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왜 깨닫게 되는 거냐면 나의 죄성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철저한 인간 본성의 죄성을 보게 되는 겁니다. 내가 걸어온 인생의 시간은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 죄가 내 인생에도 동일하게 흘러가고 있구나. 인간이란 존재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영적으로 죽음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여져 있구나.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마주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하게 되는 겁니까?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 죄를 덮기 때문에. 두 번째로 이것을 깨닫는 거죠. 내 인생이라는 것이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죠. 내 인생이라는 것이 분명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인 것 같은데 이 인생이라는 것을 내 힘과 실력으로 머리로 아무리 기지가 뛰어난다 할지라도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의 불가능성을 마주하다. 옆 성도님을 똑똑히 바라보면서 사랑으로 얘기해 주세요. 당신의 불가능성을 아세요? 여러분들은 불가능성을 마주하셨습니까? 인생 속에 아무리 어찌하려고 해도 어찌 될 수 없는 내 인생, 아무리 수많은 도전과 수많은 과정을 겪어도 결과를 내 스스로 책임질 수가 없고 할수록 한계만을 느끼는 절망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 인생을 경험 중에 계신가요? 인생은 이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인생은. 왜냐하면 결정적으로 신이라는 존재와 인간에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까? 창세기 말씀에 의하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고 있는 존재이죠.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제한되어 있어요. 경험도 제한되어 있고 사실 느끼는 것도 제한되어 있고 계획할 수 있는 것도 제한되어 있죠. 사실 이 제한이라는 것 때문에 결과 또한 제한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범주 안에서 경험되는 것은 뭐냐면 한계가 있음을 경험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 한계라는 것이 가져오는 것이 뭐냐면 죽음이라는 거죠. 인생은 그렇게 살다가 죽는다라는 거죠. 그 절절한 나의 불가능성을 마주하는 것. 인간은 첫 번째 본성적으로 죄 가운데 걸어가고 있구나. 두 번째, 그래서 인간은 죽음으로 걸어가고 있구나. 나의 인생은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중에 있는 거였구나 라는 이 두 가지를 깨닫는 거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나의 죄를 덮는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거죠. 내 불가능을 이끌어 주신다는 무엇이 앞에 놓여져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왕 되신 하나님의 권능이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거죠. 믿으십니까?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신다는 그의 권능이, 나의 죄를 덮는 그의 사랑이 내 앞에 있음을 똑똑히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그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다는 거죠. 주님, 내 인생을 당신 손에 맡깁니다. 이제 더 이상 제가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임을 인정합니다. 모든 순간 주께서 도와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항복을 선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것이 바로 그 앞에 무릎 꿇게 되었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옆 성도님에게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무릎 꿇어 보셨어요? 주님 앞에요. 주님 앞에. 여러분 주님 앞에 무릎 꿇으셨습니까? 내가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고백하는 거죠. 가장 본질적으로. 내가 주님 앞에 철저히 무릎 꿇었다. 내 손의 힘을 다 뺐다. 내 모든 힘을 다 뺐다. 그저 주께서
좌로 가라 하면 좌로, 우로 가라 하면 우로, 멈추라 하면 멈출 수 있는, 내가 갈 수 없을 것 같아도 걸어가라라고 하면 걸어가는 그 고백을 주께 드리고 있냐라는 거죠. 하나님하고의 관계성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걸음을 걸어가고 계시는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해서 여러분 살아가는 하루의 삶 속에서 영적인 시원함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중에 있으십니까? 무릎 꿇으면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 경험이 있으면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 앞에 내가 고집하지 않고 나의 것을 내려놓고 나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맡기면 그 인생을 은혜 안에서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요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요 바로 이 길을 걸어간 겁니다. 그들이 걸어간 길이 다 이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초청한 모든 당신의 백성들이 걸어가는 길 또한 이 길인 거고요. 옆 성도님에게 얘기해 볼까요? 당신과 제가 이 길을 걷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마다가 다 알 수 없는 어떤 과정이 펼쳐질지 알 수 없는 그리고 얼만큼 걸릴지도 알 수 없는 그 안에서 경험해야 하는 자신의 그 한계와 불가능성 때로는 그것으로부터 오는 철저한 절망감 그리고 거기서 마주해야 되는 철저하게 자신의 죄된 모습 지독한 죄성 그런데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일어남과 쓰러짐을 무수히도 반복하면서 어쩌면 깊은 도저히 어떻게 헤어나올 수 있을까? 깊은 절망에 있을 때 그런데 여전히 내 곁에 계셨던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때로는 그 하나님을 봐야만 살기 때문에요. 다른 방법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만 살 수 있는 방법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절벽 끝으로 내모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내 인생에서 모든 것이 끊어져 나가는 것 같은 경험을 하게 하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살려야 되니까. 내 자식을 살려야 되니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원래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당연한 것을 깨닫고 살지 못하는 우매한 인생인데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도 살리려고 때로는 삶을 고독하게 외롭게 하나님만 독대하는 자리로 이끌어 가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1725년에요. 영국에서 태어난 한 청년이 있었어요. 아주 젊은 시절에 매우 방탕한 삶을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일을 했냐면 노예선을 탔어요. 노예선이 뭐 하는 건지 아시죠? 예, 이 청년은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배에 태워서 거래하는 거죠. 그렇게 항해하면서 흑인들을 잡아 팔아 넘기는 일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신앙과는 거리가 아주 먼 사람이었죠. 거친 언어, 욕설, 폭력으로도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의 나이가 23살이 되었을 때 1748년이었다고 해요. 바다에서 여전히 노예선을 타고 노예를 잡아다가 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바다에서 벌써 딱 바다에서 하니까 짐작이 되시죠.
뭐를 만났을까요? 해적까지는 아닙니다. 상어요. 예, 큰 폭풍을 만납니다. 큰 폭풍을 만나고 큰 파도에 덮쳐서 그 노예선이 어떤 위기 앞에 놓인 거예요? 근데 침몰할 그 위기 앞에 놓인 겁니다. 이 청년이요, 뭐를 마주했을까요? 이제 죽었구나. 인생이 끝이 났구나. 최대 인생의 위기를 경험한 겁니다. 그 위기가 앞에 놓여진 거죠. 그리고 그 깊은 절망을 마주했을 때 그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불러봅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절절하게 찾게 되는 거죠. 그 절망 앞에서. 주여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라고 그 앞에서 무릎 꿇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너무 불공평한데? 왜 그렇게 살다가 한 번 부르면 땡이야? 약간 이런 표정이 아니시기를 바랍니다. 예, 생명을 건졌다는 거죠. 생명을 건졌어요. 훗날에 이 사람은 그 순간을 자신의 영적 회심의 시작으로 기억을 하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비로소 진지하게 마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점 신앙 앞에 서게 되는 거죠. 어디에 이르기까지 걸어갔냐? 영국 성공회의 한 목사님으로 서기까지 걸어갑니다. 어느 날 설교를 작성하다가 그의 나이 47살쯤에 설교를 쫙 작성하다가 별안간 그때의 사건이 떠오르는 거예요. 자기를 살려주셨던, 배가 침몰할 위기에 자기의 생명이 날아가 버릴 수 있었던 그때가 갑자기 떠오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도저히 사랑받을 수 없는 자격인 나를,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그리고 그 인생의 불가능성을 갖고 있었던 자기를 권능으로 덮어주시고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이끌어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가 시 한 편을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 시의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이 되죠.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뭔지 아세요? 아까 전에 여러분께서 고백하셨던 찬양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19세기 미국 부흥운동에 아주 크게 쓰임받았던 찬양이죠. 이 찬양이.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좀 돌아가 봅시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행을 출발하면서 그가 본질적으로 마주했었던 것이 뭐였을까요? 여러분, 그가 우리가 바이블 캠프 때 다뤘던 것처럼 그냥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그의 인생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어떤 인생의 가능성에서 어떤 서포터에서 그냥 떠났다, 그 정도로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그 다음 단계를 바라봐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를 떠나게 하셨는지, 왜 그를 하란에서 이끌어내셨는지, 왜 그 문명에서 이끌어내셨는지,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여행을 출발하면서 본격적으로 마주한 것이 도대체 무엇이었는지, 그것이 뭐냐면요, 하나님 외에는 그 어느 것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격려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지지도, 그 어떤 후원도 받을 수 없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위만 바라봐야 되는, 위를 바라보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이 다 어쩌면 절망일 수밖에 없는, 때로는 내가 머리를 굴리고 기지를 발휘해 보지만 그 어떤 것도 온전한 만족은 가져다 줄 수 없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항복하기로 결정하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인생을 완전히 맡겨버리는, 그렇게 내 손에 쥔 힘을 완전히 쫙 빼는 그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마주하고 싶은 상황입니까? 사실 우리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십니까? 모든 성도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마음에 새기십시오. 하나님 말고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다니는 직장이 여러분들을 살립니까? 가정이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나요? 건강이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을까요? 인간관계가 살릴 수 있을까요? 지금 내 인생에 딱히 문제 없으면 내 인생을 계속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제가 열거하지 못한 이거 외에도 밤을 새도 모자란 수많은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게 되는 수많은 것들이 여러분 아십니까? 내 인생의 눈을 어둡게 가리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니어도 살아갈 수 있다는, 착각하게 하고 있는, 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상황으로 내모는 것을 경험한 인물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다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게 뭔지를 보여줘야 됐기 때문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됐기 때문에, 사람이 은혜로 살아간다는 게 뭔지를 보여주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란에서 떠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잘 묵상하셔야 됩니다. 나는 힘을 완전히 쫙 빼는데,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시는 것은 거기서부터의 위로라는 거죠. 거기서부터 안정감을 경험하게 하고, 도리어 거기서부터 살면서 내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진정한 웃음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만족과 감사를 고백하게 되는 그 경험을 비로소 시작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75세의 믿음의 여정을 출발합니다. 그리고 대략 40여 년이 걸쳐서 모리아산에서의 이삭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그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뒤집어 얘기하면 40년 동안 그가 마주했었던 인생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길로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이 되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올 것이라는 그 언약을 확고히 하셨던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이야기가 분명하게 써내려져 가는 제일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산 후에 인생이 참 덧없구나라는 고백이 아니라 인생은 참 소중했어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여정을 걷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인생이 덧없고, 왜 인생이 허무하고, 왜 인생이 헛헛한 그 인생에 하나님과 함께 걸음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어떤 고단한 인생을 걸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는 한 그 인생은 웃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써내려져 감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옆 성도님에게 이렇게 좀 격려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 딱 이 한 구절 보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고 있죠. 우리가 바이블 캠프 때도 이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봤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어떻게 나아갔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옆에 성도님하고 축복의 권면을 하십시다. 우리 바보가 됩시다. 여러분, 바보로 살아가셔도 괜찮습니다. 많이 아는 것이, 많은 경험이 오히려 신앙 여정에는 독이 된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은혜로 그 인생을 덮어주시면 모든 허락하셨던 것을 선하게 활용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은혜에 항복하기 이전까지는 참 수많은 요소가 내 인생에서 독소를 뿜어내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속히 항복하십시오. 항복하는 인생으로 새로운 걸음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철저히 기대는 것이라고 했었죠. 이 그림처럼요. 하나님 품에 온전히 품에 안기고 기대어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도 반응해야 할 게 있죠. 내가 가치를 두었던, 무게를 두었던, 중요하다고 여겼고 그리고 붙잡고 있었던 그것들로부터 철저히 떠나서 더 이상 거기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만 기대고, 다른 것에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만 가치를 두고, 다른 것에서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서 안정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라고 그분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거기에서부터 믿음의 여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옆 성도님에게 물어보세요. 이 싸움을 선포하고 시작하셨나요?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 어쩌면 신앙의 여정인 줄 알고 걸었지만 어쩌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소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맞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인생이 코너로 몰려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만 내게 있다는데 다른 거 더 얻고 싶으십니까? 우선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면 됩니다라는 그 순결한 신앙으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신앙의 여정을 걸으며 저는 저의 부르심을 제가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면서 반응하면서 걸어갈 때 제가 어쩌면 숨을 거둘 때까지 여러분들에게 선포할 메시지는 이거 하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주님께만, 하나님께만 인생의 모든 것을 거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것이 여러분들을 돕지 않습니다.
다른 것이 여러분들에게 안정감과 만족감을 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발 속지 마시고 착각하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께만 여러분들의 모든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겸손한 인생의 걸음이 되십시오. 기도하시고 무시로 기도하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잠에 들 때까지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 감정조차 하나 어찌할 수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이 상황에 하나님은 일하신다고 하셨으니 내가 그 일하심을 소망케 하여 주옵소서. 인간관계 속에 상황과 환경 속에 하나님은 이유 없으신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셨으니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일하여 주옵소서. 내 눈이 어두워지지 않고 내 귀가 닫히지 않고 내 마음의 중심이 어두워지지 않고 무뎌지지 않게 하여 주셔서 주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소망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게 있는 모든 욕심과 이생의 안목, 육신의 정욕 다 빠져나갈 수 있도록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눴으니 사실 목사인 제게는 두려운 것이 하나가 사실 있습니다. 바이블 캠프가 끝난 직후서부터 제 마음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두려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독대하는 그 인생의 시절로 인도하시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이미 그 걸음을 걸어가고 계시는 성도님이 계신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위로와 어떤 평강으로 붙잡고 계시는지 경험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 내가 하나님이 아니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 걸음에 가고 계신 분들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내가 주님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거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하나님만을 독대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 인생을 소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주님이 말씀하시려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께 집중하여 듣는 형통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좀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내 모든 인생의 걸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당신의 뜻 안에서 나를 세우셨는데 모든 인생 속에, 모든 순간 속에 그 주님께 나를 맡기기로 결단하는 그 고백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고백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내가 다른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선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절벽 끝으로 내몰리는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나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임을 그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주님으로부터 이유를 듣고 주님으로부터 인생의 방향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이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시면서 저마다가 고백해야 할 기도 우리 좀 함께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할까요? 내가 사는 오늘 걸어가는 이 길 당신의 뜻 안에 날 세우셨으니
인생의 바람에 내 삶은 들려도 주님의 손에 주님 모두 다 맡기네. 주님 힘겨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것 주의 은혜로만 설명할 수 있네. 이전에 보이지 진실하신 은혜 여전히 내 삶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네.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아멘 아멘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 거하네. 주님 안에서 거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손에 붙들려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그 간절한 소망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가도록 합시다. 힘겨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것 오직 주의 은혜로만 설명할 수 있네. 믿으십니까? 이전에 보이신 진실하신 은혜 여전히 내 삶을 아멘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네.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을 선명히 주를 보리. 완전하신 사랑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하며 나갑시다.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의 일이 갔습니다.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리. 완전하신 사랑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작은 나를 통하여 주여 일하여 주옵소서 선포합시다.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아멘.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을 선명히 주를 보리.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고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선포합시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위기 앞에 주여 주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위기 앞에 내 눈은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위기 앞에 내 아멘. 선명히 주를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너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인생의 모든 여정 가운데 나의 왕으로 예치며 인생의 주체가 되시는 주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온전히 무릎 꿇고 주여 주님 마주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주여 나의 걸어가는 원을 인생 주님 앞에 힘을 빼며 하나님 아버지 주여 어떤 상황에 놓일지라도 주님께 시선이 머물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이 나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내려서 주여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주여 너는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하는 미래의 소망이 이르사 하나님 아버지를 주여 그 앞에 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이 전쟁으로 주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워주시고 하나님 소만하게 갈 사람의 인생 가운데 주여 일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절벽에 내몰리는 거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서 주여 하나님을 날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하며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주여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죄를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어렵게 내 앞에 주여 모든 것을 내려 하나님 아버지 그 앞에 우리의 모든 고백을 주께 드리며 하나님 나의 도우심이 하나님을 원하면서 하나님을 주여 하나님의 아버지의 믿음을 세상이라시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갈 바라지 못하고 나가 아브라함의 모든 여정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하늘의 이야기를 쏟아내가지고 주여 하나님의 주여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주여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도우지 말해서 주여 살려주옵소서 주여 살려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따라가주시고 주의 영으로 주님 함께 하소 하나님 영적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이름의 고백에 서게 하시오 하나님 그들과 저를 일하시오 주여 하나님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하늘의 귀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굳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여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찔림을 주셨을 때에 천부의 의지 없어 이 죄인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항복하며 고백할 수 있는 주의 겸손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허락하신 이 기회 앞에서 하나님 다른 것 다 보지 않고 그저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우리의 영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생의 방향성을 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살아갈 그 힘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어리석다고 손가락질을 할지라도 내가 붙잡는 것은 나의 시작과 끝을 하시는 우리 주 만왕의 왕 한부림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로 우리 모두가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던 그 아브라함의 걸음을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는 길, 주님의 약속만 의지하는 길, 주님께 모든 소망을 걸 수 있는 길, 다른 것으로부터 격려받지 않아도, 다른 것으로부터 인정받지 않아도, 다른 것으로부터 도움받지 않아도 하나님 한 분께 도움받고 하나님 한 분께 격려받고 하나님 한 분께 위로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전부이고 그것이 괜찮을 수 있는, 그것에 완벽할 수 있는 하나님 그 인생으로 우리가 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주여 간절한
이 소망과 기대와 하나님 이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주여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곳을 향하여 주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우리 모두가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더 이상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인격의 그 사랑의 하나님을 그 신적인 영광으로 또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며 함께 믿음을 고백하며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서 모두가 다 할렐루야를 외치며 주님께서 일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일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평생에 주의 도우심만 구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인생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감사 주님께만 올려드리길 원하오며 이 시간도 우리의 왕이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